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탄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올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생겼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또 재앙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참 빛이요 생명이신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열방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크리스마스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스크린의 본문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준 날인가를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죠. 또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또는 안테 크리스툼, AC를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AD 2021년, 즉 주님이 오신 후 2021년에 주님의 해를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을 또 다른 주님의 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시대를 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대강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는 내년이 이제 다가올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그 한 해가 더 일찍 다가와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체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기적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지난 5일간 동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첫날에는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한 아기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었고요. 화요일에는 기적적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에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었던 목자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또 목요일에는 이 아기를 찾아서 정말 그 기적적으로 그 머나먼 동력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누었었던 그 말씀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이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관련된 그 크리스마스의 핵심 기독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양의 그 4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온 가사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로고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육신으로 의인화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같은 시간대의 말씀으로서 이제 그 창조의 시간 가운데 제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도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시간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살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요 서로가 완벽한 짝을 이루어서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완전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새벽 기도회 때 다른 주제인 성탄의 기적을 다루었는데 바로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있을 수 없는 현상, 미러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헬라어에서 이 기적이라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세메이온은 그 원어가 세마라는 알리다, 가리키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적은 그냥 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어떤 표적, 표징, 표적은 뭡니까? 어떤 기적과 달리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이 사건이 가리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세메이온, 표적,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와 비교할 때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기적이 바로 이 세메이온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장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인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 피조물에 관여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그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갓난 아기로 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성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어른으로 이 땅에 온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의 자손들에게 유전시키고 말았지만 어른이 아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정말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기가 이 땅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갓난 아기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기적, 이 세메이온이 이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표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증거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구상,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자기 땅, 예수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소유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고도 쉽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적은 하나님이 피조물이신 인간으로 오신 기적과 정말 거의 맞먹는 기적과 같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을 때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아직도 혹시 아멘이 없다면 이 새벽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이 기적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기적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 부활절이 되면은 그 새벽에 그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함께 연합 예배를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부활절이 되면은요, 그 깜깜한 밤에 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어쩔 때 막 걸어서 건너야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그때 저는요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힘든 저에게 트라우마였겠습니까? 제가 한참 몸이 자라고 공부하고 잠이 부족한 10대였었는데 노느라고 그냥 피곤한 10대였었는데 부활절 새벽이라고 부모님이 깨워 주셔갖고 억지로 여의도에 가야 했었던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정말 제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는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가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말 가지 말라 해도 사람들 오히려 데리고 제가 솔선해서 그런 모임에 나갔었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지금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참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어둠 속에 증거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성탄절인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두움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결정적으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숨어 살았었던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마귀와 죄악의 정체들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 세메이온입니다. 악한 존재를 이렇게 확 드러내버리는 그 현상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이 더 이상 그 죄를 감추지 못했고요. 마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구약 세상에는요.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옆에 있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환한 영적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면서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고 마귀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었던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정체가 드러났고요. 교회가 생겼고요. 정말 악한 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세상에 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 참 빛이 무엇을? 모든 악한 세력을 더 이상 그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예수님의 빛을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빛을 더 강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밤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장식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등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게 아직도 사람들을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좀 우리 본당에는요 지금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빛이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반짝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을 보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에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바른 말을 헤롯 왕에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선교사님들 또 주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길은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그저 반사하는 거울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체 발광하고 자기 발전을 해서 자기 PR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을 그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깨끗이 우리 거울을 닦아서 매일매일 잘 관리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고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접하고 그 빛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졸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기적을 누리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온 열방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 말을 맞이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사악한 존재들이었지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이 아버지 주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포로가 되어 눌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그들에게 손을 뻗치게 하시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런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함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를 보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 성도, 교회,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